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고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가 이제부터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사역을 마지막 지상 사역을 마감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안 계십니다.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면에서 우리는 두 사람을 목격합니다. 어떤 사람이죠? 바로 흰옷 입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흰옷 입은 두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부터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흰옷 입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했던 첫 번째 깨달음은 그들의 첫 번째 질문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동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나 봅니다. 어쩌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야, 예수님이 이제 정말로 이제 올라가셨나 보다. 이제는 정말 우리만 남았나 보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제자들도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래 쳐다봤나? 흰옷 입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만 쳐다봐. 이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사명이 하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늘만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늘만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쳐다보며 우리의 주변을 쳐다보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쳐다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제가 언젠가 기도원에 갔었어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한국에 있을 때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제 며칠 동안 기도원에서 하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새벽에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위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모든 걸 다 또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기도원에서 정말 몇 날이고 며칠이고 있고 싶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은혜의 그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너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여기가 너무 좋아. 나 집에 안 가고 여기에 평생 있으면 어떨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요. 한참 생각하더니 저한테 찬양을 하나 불러주더라고요. 밑도 끝도 없이. 그게 바로 찬송가 449장의 3절이었습니다. 옛날 찬송가.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네. 뭡니까? 청승맞게 기도원에 은혜 받았다고 잊지 말고 지금 감당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사명이 많이 있는데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이제는 감당해야 될 사명을 쳐다보라는 것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은혜 받았다고 가정 돌보지 않고 교회에서 기도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은혜 받았다고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직장 생활을 소홀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면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제는 그만 하늘 쳐다보고 너희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거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짐 챙겨서 기도원을 내려갔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죠.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해야죠. 우리가 언제까지 하늘을 쳐다보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흰옷 입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를 복음을 증거하라. 내 증인이 되라 이야기하셨는데 그거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로 흰옷 입은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올라갔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오실 테니까 그 오실 때까지 정말 사명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인 승리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터인데 세상의 불의와 부정, 거짓과 다툼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가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또 한 번 노력하시는 그러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러한 승리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하여 오늘 한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장에서 제자들이 흰옷 입은 그 두 사람을 만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승리의 주님께서 심판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살아가라. 그러한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한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무리들이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제자들마저도 체포하기 위해 혈안이 된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전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입니다. 내가 그곳에 다시 들어가면 어떠한 수모를 겪을지 모르는 그러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사실 두려운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결코 편치 않은 곳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공포에 떨면서 보낸 날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이고요. 그 표현으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궜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의 무게를 못 이긴 제자들이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인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 고기 잡는 신세가 되는 그러한 장면도 요한복음에는 나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아주 치를 떨 만큼 생각하기도 싫은 장소입니다. 우리 보통 정말 고생하거나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은 생각하기 싫지 않습니까?
그 장소만 생각하면 수많은 일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장소를 직접 이렇게 거쳐서 가면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반가운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스승을 3번씩이나 부인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주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기에 바빴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창피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아직도 지금 제자들을 잡기 위하여 혈안이 된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불편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불안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모인 곳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11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요, 많은 여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과 그의 형제들도 다 함께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상황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이 그들의 능력 이상의 일임을 아마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막막하기도 하고 막연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막하고 막연한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만 가득하고 내 마음에 불안만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인 곳에, 지금 한 곳에 모여서 지금 그들이 지금 철저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막막한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고민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지금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에 불안이 있고, 제 마음에 곤고함이 있고, 제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불안을 다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의 처음은 항상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사업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시작도 기도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처음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참 쉽지가 않아요. 시작하는 순간에 참 부담도 있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 참 답답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을 시작할 때는 제일 처음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됐든지 기도로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은혜교회도 새로운 그러한 도약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무언가 새로운 것을 기획하고 계십니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로운 사명에 대한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큰 지혜와 큰 능력과 큰 확신으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는 항상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임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을 주심을 여러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답답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때에는 옆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그때까지만 해도 함께 교제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이 상황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 없지만, 나는 지금 이미 승천해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하여 성도님들과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기도하면 내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시행할 것이야.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과 교통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처음 실행한 제자들의 사역은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새로운 그러한 사도를 세우는 장면이 이제 중반부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5절로 26절의 내용이 대부분 다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뭡니까? 사도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실패한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는 새로운 사도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가룟 유다의 평가, 이 첫 번째 부분인 그 가룟 유다의 평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엄중한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제자들의 직무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후 완전한 실패의 삶을 마감합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가 아주 자세하게 소상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때 그가 산 밭을 피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실패는 이렇게 그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20절에서 그의 궁극적인 실패에 대해 그 시편의 예언을 통해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죽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그 예언을 통해서 두 가지 더 이 가룟 유다가 참 더 안타까운 이유를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었다랍니다. 여러분, 황폐한 곳에는 누구도 거하지 않습니다. 20절에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처에는 황폐하기 때문에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끌 어떠한 것도 그곳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황폐한 곳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더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러한 곳에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죽음 이후에 그 거처가 계속 그 황폐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신의 대명사로 우리는 누굴 이야기합니까? 가룟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비겁한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죽음 이후가 더 황폐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한 다른 제자들은 그들이 순교한 이후에도 모든 사람들과 역사 앞에 많은 열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이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으로도 존경받지 못하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황폐함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냥 가룟 유다가 죄책감에 빠져 죽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죽었는데 그 죽은 자리가 더 황폐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열매가 넘쳐납니까? 아니면 내가 있는 곳마다 황폐함이 드러납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열매가 가득 넘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서 있는 곳마다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배신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과연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거처가 황폐해집니다. 이것처럼 불행한 삶은 없습니다. 20절에 시편에 나오는 가룟 유다에 대한 두 번째 예언은 더 치명적입니다. 뭡니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가룟 유다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정말 존경받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역사 가운데 남을 수 있을 뻔했는데요. 그런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그 직무를, 그 직임을, 그 영광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양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억지를 부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사명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인데,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정죄받을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혹시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반해야 될 텐데 그것이 가룟 유다가 있으니까 굳이 가룟 유다를 우리가 정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억지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가룟 유다의 사명 역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사명이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도 아픔을 주는 사명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만약에 어떤 분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 두 교회가 생겨서 두 교회가 다 부흥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큰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까? 교회를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은 항상 생산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줍니다. 저는 가룟 유다의 사명 역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가 혹시 예수님을 팔았다 할지라도 아마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면 그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도 3번 부인했는데요, 예수님이 용서하셔서 그를 큰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까? 저는 가룟 유다도 실수했지만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배반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룟 유다가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사명을 잘 깨닫지 못하고 순간, 우리 다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순간 미워하는 순간이 있고 순간 잘못 판단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랬었네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했다라면 주님께서 그 가룟 유다마저도 저는 용서해 주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가 만약에 주님, 제가 주님을 팔았지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직무를, 사도의 직무를 제가 평생을 통해서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역사 가운데 가룟 유다의 평가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평범 이상의 삶을 위한 선택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선택이 참 중요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가장 안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부정적인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될 그러한 직무를, 역사 가운데 길이 남게 될 그러한 직무를 버리고 그 직무를 타인에게 양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완수해내지 못한 자신의 직분은 다른 사람의 몫이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베드로는 시편 109편 8절의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참 무서운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나의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사역하면서 가장 두려운 때는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데,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데 우리가 부족하여, 우리가 게을러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교회에게로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비전이 옮겨질까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명과 비전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양보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가장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 은혜교회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뜻과 사명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은혜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끌어안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행하는 데 게을리한다면 우리의 사명은 다른 교회로 이동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 사명은, 저 일은 저분이 감당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감당을 못하세요. 그래서 그 일을 다른 사람이 감당함으로 다른 사람이 큰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약올라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었을지 몰라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내가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 좀 귀찮을 수가 있고, 좀 손해보는 것일 수가 있고, 내가 좀 희생할 수도 있고, 그게 귀찮아서, 그게 힘들어서 내가 그때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됐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배 아파야 될 게 사촌이 땅을 살 때가 아닙니다. 뭐 내가 조금 사업이 옆집에 있는 사람보다 잘 안 될 때가 아닙니다. 가장 속상해야 될 때는 내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감당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그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졌을 때, 여러분, 그것만큼 속상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가룟 유다가 지금 저 지옥에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잘 판단했더라면, 내가 그때 좀만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더라면.
역사의 길이 남는 그러한 12제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때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내 모든 지역이 다 황폐해지고 내 이름을 언급하는 그 자체가 황폐함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맡았어야 될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양보하게 됐구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후회를 하지 않고 나에게 그때그때마다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의 평가와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직문을 대신할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보면 새로운 제자로서 섬기기 위해 필요한 요구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제자로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힌트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제자의 조건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21절로 22절에는 그러한 조건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그분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둡니다.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난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승천하시는 날까지 그때까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먹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서로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도 하고 그분에게 영향받은 사람, 그분을 직접 본 사람,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그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새로운 제자를 뽑기 위해 이력서를 받아본 것도 아닙니다. 스펙을 본 거 아닙니다. 학력을 보거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출신을 봤다거나 가정 환경을 본 것 아닙니다. 본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큰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만큼 깨닫고 있는가. 우리 은혜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바로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은혜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 가운데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잘하기 위해 나름 노력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떠한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건강한 교회를 위해 어떠한 리더십이 준비되어져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가? 좋은 설교를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가? 주일학교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가?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찬양팀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기 시스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일같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잘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믿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삶 가운데 완전히 녹아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교회와 시대를 잘 이끌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오는 저는 이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이다 다 배설물이랍니다. 가장 고상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제일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지식은 없습니다. 돈 버는 지식도 없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지식도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참 그 지식도 많이 없습니다. 처세술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지식을 주세요. 바로 주님을 깊이 아는 지식을 주님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 지식만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은혜가 넘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의 역동적인 복음의 확장을 계속해서 진행하실 그런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인격을 잘 알고 있는 제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 서로가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공동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기 위해 집중하는 공동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제자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우리 은혜교회가 부흥케 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남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